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병이어 사건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기적의 사건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2명의 주역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어린아이이고 또 한 명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제자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반응한 안드레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께 자신이 싸온 음식을 드린 아이의 헌신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실 안드레의 순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혼자서 일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훨씬 더 불편한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일부러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순종만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 계산과 판단에 갇혀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을 섣불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 바로 교회 이전이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동네 구석진 곳에 서 있으니 교회 시설도 너무 노후되었고 무엇보다 주변 빌라와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이전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경험, 목회의 경험이 전혀 없던 저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저야말로 누군가 작정하면 사기 맞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이전을 준비하던 무렵에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건축업을 오랫동안 꽤 크게 하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헌금이라도 크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 이전 공사를 헌신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가 이전할 건물을 둘러보시고는 좋은 곳인 것 같다는 감상평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대와 다른 반응에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의 큰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경험 없고 능력 없는 목사의 순종과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모아서 이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전이 다 마친 후에 그때 그 장로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이전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구경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교회 이전을 마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면서 솔직히 자신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이 마귀 역사도 심하고 재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하려나 정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걱정되면 도와주시지 했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돕지 않은 덕분에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흠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로 내 계산과 판단대로 안 된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도 2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를 보며 할 일은 흘리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안드레의 작은 순종,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크심보다 나의 작음에 더 주목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때문에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같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